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뜻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항상 이 질문을 놓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뜻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단답식으로 주어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아닌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요. 이 높은 뜻의 길을 다 가기까지 이 질문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이란 무엇인가? 우선 높은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높은 뜻을 영어로 표기하면 높다는 의미의 high will이 아니라 God's will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요약인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부임해서 7년째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높은 뜻이란 누가 높은 뜻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가를 따져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높은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10주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매주 나누어 왔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긍정적 정의가 사랑의 부정적 정의를 앞뒤로 감싸 안고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 정의를 보시면 4절 상반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고요.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마칩니다. 결코 잠깐 사이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죠. 4절의 오래 참음이란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고요. 7절의 참음이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란 떠나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 곁에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대상은 성도 간이지만 2차, 3차로 그 대상은 점점 확대될 수 있겠죠. 윌리엄 틴데일은 오래 참고를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오래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이 번역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100년 인생을 사랑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행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목회란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고 계십니까?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받고 계신가요? 사랑하기에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허물이 덮여지며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하기에 떠나버리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고 또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며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할 일도 없고 사랑받을 일도 없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느라 고생하며 행복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부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서 6절인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니라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고 무례히 행했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상대방의 잘못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 걸 기뻐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않죠. 성공적이기보다는 참 우리는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많다는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독자는 바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토록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방언, 예언, 지식으로 시작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는 일시적인 것들이었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이고 곧 없어질 것들 때문에 다투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인데요. 이 영화에는 원치 않는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사가 등장해요. 주인공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크게 싸우고 나서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이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인 라쿠나사에 가요. 그리고 연애하고 서로 사랑했던 기억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기억들은 잘 지워지는데 사랑한 기억들만큼은 잘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술자가 사랑한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 사랑한 기억들이 자꾸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작업이 매우 어려웠지만 결국 간신히 지우긴 지워요. 그런데요, 사랑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또 사랑을 시작한다는 내용인데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성, 기억,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이성, 기억, 의지. 그런데 그 중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진리를 저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진리를 우리 기억 속에 저장해 놓으면 수시로 저장해 놓은 진리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 있어요. 반면 타락한 인간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엉뚱한 것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혹은 새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억해서 저장돼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꺼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에 저장했다가 꺼내어 쓰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기억에 저장해 두지 말고 영원한 사랑을 기억에 저장했다가 꺼내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9절에서 10절은 퍼즐 조각과 전체 모자이크 판 비유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11절은 어린아이와 어른 비유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은 거울 비유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앙에는 어린아이와 어른 비유가 있죠. 즉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것에 연연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줄 알고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기 때문에 방언, 예언, 지식같이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속적인 믿음, 소망, 사랑에 관심을 둘 때가 됐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 제일은 아라비아 일자 숫자가 써 있을 거고요. 성경 하단부에는 더 큰 것은 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큰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줍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져요. 만일 내가 당신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또한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번에 잘 될 것 같다고, 이번에 당신은 정말 해낼 것 같다고. 사랑하면 소망하게 돼요.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위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하나님께 바라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내 기도를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로 소망도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반드시 타인을 위해요. 나만을 위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이란 우리가 함양해야 할 덕목 이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믿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주체요, 소망의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믿어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소망하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당신 자신이 사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과 소망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작년 표어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Here and Now를 우리는 1년 동안 공부했었는데요.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한쪽 발은 종말의 날에,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는 단지 현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종말에 정립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을 무릅쓰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금신상을 절하지 않는 것이 종말에 정립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금하는 칙령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종말에 정립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랑한 일은 종말에 정립되고 영원에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는 이 세상까지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믿을 필요 없어요.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 때문에. 소망도 이 땅에서까지만입니다. 천국 자체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선 소망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 것은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한 것은 천국까지 가져가요. 이 땅에서 믿고 소망한 것, 천국까지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 것은 영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루하루를 살아온 나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가요? 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란다. 너의 하루하루는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신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권면하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족보에는 의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악인들의 족보에는요, 나이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그게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가인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셋으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5장 6절 이하의 셋의 자손들의 족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족보가 계속되는데 의인들의 자손들은 나이가 명시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하루하루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족보를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악인들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악인들이 살아온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루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산 날만이 종말에 정립되고 영원에 편입되며 하나님께 하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셨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가마가 하나 있답니다. 가마가 있으니까 가마꾼도 있겠죠. 앞에서 끄는 가마꾼의 이름은 소망이고요, 뒤에서 가마를 밀고 따라가는 가마꾼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소망은 앞에서 이끌면서 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가마꾼이고, 뒤에서 미는 가마꾼은 앞은 안 보이지만 소망을 믿고 따라가는 가마꾼이에요. 그런데 가마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마꾼의 순서대로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가마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소망도 그 소임을 다했고 믿음도 소임을 다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이 시험 중에 믿음이 자라요. 근데 천국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자랄 일 없어요. 또한 천국에는 더 이상의 환난도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환난도 없으니 소망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순간은 종말에 정립되고 영원에 편입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은 강력하게 웅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산 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한 것은 영원에 포함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며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현세에서 서로 사랑한 일이 종말에 정립되고 영원에 편입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날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